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무르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테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수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수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누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녹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은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이 학습 문답 세례가 있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문답한 성도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이 고향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서울 쪽으로 오면서 교회를 한동안 다니지 않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본인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학습, 세례라는 것이 좀 절차적이고 좀 형식적이라고 느껴져 가지고 이 학습을 받는 것이 늦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1, 2년 사이에 오래 다니던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요, 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일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아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분께 어떤 회사를 다니셨는지 여쭤보니까 일반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회사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직장을 구하고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좀 뜻이 특별해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사직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지만 이 중년 가장이 이 좋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 이 퇴직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는 내리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쉽게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힘의 작용을 느꼈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그리고 본인은 그것이 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이 소박한 은혜 나눔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그 성도님을 만지고 계시는, 그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 뿐이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월 동안에 야곱은 원하지 않았던 그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요, 또 본인이 결혼하고자 원했던 그런 라헬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14년 동안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자녀들이 11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딸도 1명이 태어납니다. 이 많은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라반의 집에서 힘이 지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외삼촌 라반은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마치 악덕 기업주처럼 이 야곱으로부터 이 노동 착취를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으로부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남도 아니고요, 본인 조카지 않습니까? 본인 조카인데도 이 야곱에 대한 이 라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야곱을 이용을 해서 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놈을 더 잘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라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악덕 사정처럼 야곱을 돈 벌어다 주는 기계, 그 이상도 아닌 딱 그만큼 취급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20년을 그렇게 견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점을 쳐보니까 너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더라. 야, 품삯으로 얼마를 원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근데 이 말도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 야곱이 이 라반에게 가져다 준 경제적인 이익이 얼마인데, 본인이 재산이 얼마 없다가 이 야곱 때문에 얻은 재산이 얼마나 큰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점을 쳐보고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이 라반의 검은 속이 뻔히 보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저도 이제 제 살림을 좀 챙겨야겠습니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양들과 염소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라반이 동의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라반과 야곱은 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활했던 라반은 야곱이 많은 가축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미리 이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이런 양들과 염소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확률을 낮추는 거죠. 이에 비해서 야곱은 당시 이 가축 임신에 효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나무를 이용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결국 라반을 이기고 많은 양들과 염소들을 가지게 됐죠. 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낙타, 또 나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는 라반의 집에서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우선 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억울한 면도 컸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늘 빈털터리였으니까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노동의 대가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이 몫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참 많이 분하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속이고 20년 동안 이용만 해먹는 그 외삼촌의 모습에서 지난날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형 에서를 이기려고 늘 다투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에서를 속이면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교활했던 자기의 모습이 이 외삼촌 라반의 모습에 오버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33절에 보시면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하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다시 만날 때 이 에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하는 거죠. 정직하지 못했던, 늘 속이던 자가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에서를 만날 때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기간, 야곱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야곱 자신의 교활함과 욕망,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야곱의 복잡한 결혼 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얽히고 설킨 출생 과정도 보면 고스란히 이 야곱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2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의 힘을
빼시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야곱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점점 더 깊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을 빈털터리로 내보내려고 그렇게 술수를 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깨트리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만들어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자꾸 43절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이 구절에 자꾸 멈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요, 이 20년 동안 이 당하던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이기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빈털터리든지 부자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될 필요는 없죠, 억지로.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요,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선하고 지혜롭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냐 부자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손길로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고 또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빈털터리일 때도 야곱의 하나님이셨고요, 야곱이 부자가 되었을 때도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의 관심 또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지냈는데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남았습니다. 라반도 처음에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도 부자였지만 오히려 그는 야곱과 반대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야곱을 돕는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고요, 20년 동안 봤습니다. 게다가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지만요, 여전히 그의 관심사는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이 악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는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비껴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자 라반보다 오히려 가난했던 야곱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이 삶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3수반을 했는데도 원하는 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이 통일부에 들어가려고 행정고시를 3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틀 안에서 1점, 또 한 번은 0.5점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1차 시험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실패자고요. 저는 낙방생이고 적지 않은 세월을 10년 가까이를 허송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저의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짝 바꾸는 그런 얄팍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한계를 철저하게 직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요, 제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실패감이 얼마나 크고 또 괴롭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었구나,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제가 고시에 합격했다면 아마 저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큰 인생의 시련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저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본질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처럼 돌고 도는 인생길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이 실패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분노감에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우리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도로 끊임없이 언제나 항상 만지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이 복 주시는 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 이 야곱을 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학습 세례 문답이 있었는데요, 많은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청소년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소년교회 교사들과 학생들, 또 기독교 학교 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필요한 재정들, 또 우리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